헬라 제국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가 어느 날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 군사들의 모습이 매우 지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걷는데도 매우 몸이 무거워 보이고 그러면 지쳐 있는 듯한 모습으로 행군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하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원인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멈추고 군인들에게 전투에서 그간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죠. 그 노량물들이 군사들에게 분배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호주머니나 군장 이런 데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군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행군을 멈추고 그리고 각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모았어. 뭐라 해가지고 모으고 나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대왕님 이거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우리 목숨값으로 거둔 건데 이걸 왜 다 불태우십니까 하고 막 이쪽 저쪽에서 막 탄식하며 불평하며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죠. 그리고 페르시아와 일전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었다가는 페르시아한테 그냥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량물 전리품은 최고의 가치였지만 그러나 생명보다 값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대왕이 파악한 거죠. 알렉산더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함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알렉산더의 전쟁의 비화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소유한 많은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것이 은근히 더 자기에게 대단한 것인 양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자랑거리들이 자신을 패배의 늪으로 몰아넣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대와 이렇게 세계 현대를 거치면서 세계 통치자들 중에 어느 글에도 보니까 독재자들의 말로라는 글로 막 한 10여 명을 쭉 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히틀러도 있고, 사담 후세인도 있죠. 이라크에, 리비아의 가다피도 있고, 그 다음에 차우셰스쿠가 있죠. 아주 독재자. 지금도 독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로가 과연 어떨까?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이 우리의 거울과 어떤 면에서 보면 타산지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들은 현재 강력한 권력으로 10년, 수십 년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다가 자기의 목전에 이른 비참한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승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한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평가하고 고백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 나는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는가? 또 세례 요한은 무엇을 자기의 인생의 기쁨으로 여겼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인데요.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그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당시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잠시 물러나셨다가 선포하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인데 당시 주목할 점은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2절 23절. 그때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25절 2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라삐어는 선생님이 그런 뜻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죠.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한 바 있어 1장에 보면 그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몰려왔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근거가 4장에 있는데요.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어떻게 해요? 많다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거 아니요? 누가?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문도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는 그 세례를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 베푼 사람보다 많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 자신에게 들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은 뭡니까? 27절 28절 오늘 본문 자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나는 그 앞에서 증언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내가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계속해서 증언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너희들이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너네들도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말하라. 할렐루야. 자,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세주라 말입니다. 내가 구세주가 아니고 나는 구세주 앞에서 그의 길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그의 길을 증거하는 길 닦는 길라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말했고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도 그렇게 증거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요한의 어떤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요한이 뭐 했어요? 요한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뭐 했죠? 무슨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자,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뭘 베푸는 겁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준비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푼 게 뭐라고요? 세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올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오잖아요. 그 중에는 말이죠,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도 왔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왔습니다. 제사장 그룹도 왔습니다. 막 몰려올 때 요한이 으쓱할 수 있잖아요. 의시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박수를 받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현장에, 요즘 세상 보면 으스대는 거 오히려 허풍을 더 쳐요. 사기를 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경우는 철저히 박수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낮추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대단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 베푼 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죽는 날까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나는 어떤 존재,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보다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표현 속에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세례 베푸면 사람들이 열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28절에 나는 뭐라고?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이런 지도자 그룹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밝히 좀 말해주세요. 당신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물어봐요. 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물어보아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냐? 당신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러죠? 또 묻대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선지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할 때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을 시켰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세주예요. 그 선지자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어떻게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열광했지만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으쓱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때 내가 한번 그런 노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 세상은 말이야,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든 것처럼, 실력도 없는 실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뻑이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냄새라는 것이 풍풍풍풍 풍기는데도 그것이 말이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나타나도 말이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부인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이지 있는데도 말이죠 뻔뻔스럽게 하고 있고, 이게 말이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런 시대에 한국 사회가 착하게 빠진단 말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빠지는 건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럴 때 26절 27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 세례를 베푸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요한이 대답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뭐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가정의 신발끈은 누가 풀고 매줘요? 가정 노예가, 당시에는 노예가 풀어줬어요. 그런데 나는 노예 노릇,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나는 세상에 비천한 사람,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노예예요. 그런데 그 노예만 또 못하는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세례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열광하고 자신이 누군가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초라한 분이다. 다시 말해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박수를 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그러면 건방져집니다. 예? 으쓱한다 말입니다.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고개를 내밀면서 세례를 받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면 자기는 철저히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30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높아지겠고 더 흥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점점점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성경도 막 그러지. 정말 그런 해석, 기가 막힌 해석을 해요. 정말 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런 해석을 해놓고 막 자기가 제일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예? 그리고 뭔가 막 하면은 말이죠. 뭘 보았다고 뭐 헛것을 보고도 막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뻥을 치고 말이죠. 그리고 교주 노릇을 하자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해도 막 두려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아유 여기에 뭐 이게 제가 예전에 뭐 전원일기를 재방송하는 걸 이렇게 보았는데 전원일기 그 뭡니까? 복길이 있죠. 을룡인의 딸이 복길이 아닙니까? 김수미의 손녀. 근데 거리에 머리를 이마를 이렇게 보다 미인이네. 근데 딱 보니까 여기 점이 있네. 아우 그 점 때문에 큰일 났어. 그 점을 빼야 돼. 처음에는 그냥 대충 그냥 살 것을 생각했는데 이게 이 점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다? 그러면 사람이 듣고 보면 불안한 거예요. 헛된 이야기인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람들을 은근히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재산 바치고 돈 바치고 심지어는 말이지 젊은 여러분이요 낙성대에 누가 있었어요? 정명석 JMS 낙성대에.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몰려오는데 누가 와요? 낙성대에 누가 어느 대학이 있어 지금? 서울대가 있잖아요. 서울대. 그래가지고 정명석에게 미혹돼가지고 그 몸 바치고 거들난 대학생들이 서울대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철저히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기를 원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평가하십니까? 또 내가 어떤 존재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잘했다 훌륭하다 막 박수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자기는 비록 조금 더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신앙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도대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을까? 자, 세례요한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세례요한이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세례요한 기쁨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다 보니까 약대 털을 입고 어떻게 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참 경건주의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까? 자, 오늘 3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봅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너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29절 특히 주목해 보면, 자,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죠. 결혼식에 누가 최고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 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누구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신랑으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연합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부. 그런데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그 신랑 신부를 빛나게 하는, 특히 신부를 빛나게 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가 중부를 예비하면서 그 축하에 하는 그 영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당시 시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29절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그 신부의 친구들이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요? 충만하게. 나는 신부를 중매해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렇게 그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부를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이 이거다. 내 역할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네. 그 사람들을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오늘 우리 자신이,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나 듣는 모두가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줄 압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목사는 그런 마음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과 같은 사역으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고 준비하게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천사가 가브리엘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이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지, 네가 말이지 네가 아들 낳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는데, 우리가 자기 부인도 늙었는데,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나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입을 말 못하게 이상이 볼 때까지. 그리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요한이라 그래.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요한이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엘리사벳 요한이라 할 거니까 니네 가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럼 니네 남편은 뭐라고 할 거니까 소파를 갖다가 요한이라 쓰니까 입이 풀리잖아. 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버지이죠,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이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됐을 때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쁨 속에 있어요. 그런 잉태한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차 있을 때 막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렇게 지금 엘리사벳에 나올 때 이 복중에 있는 세례요한이 막 기뻐 뛰면 뛰어놀았다 그랬잖아요.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철저히 사람들을 메시아를 알아보게 준비하게 하는 일을 자기 사역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 자,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되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 그분이 나보다 내 뒤에 오지만은 사실은 나보다 뭐요?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죠. 세상으로는.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 뭐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다니. 그러면서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했죠. 예? 예수님의 선제성, 예? 예수님의 창조성,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예수님이 이제 그 거닐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는가 보세요.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뭐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누구를 바쳐요? 어린 양을 각떠서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지성소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6절에도 예수께서 건의심을 죄송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철저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증언을 할 때 이 증언을 듣고 누가 오냐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흥하여야 하게 나는 쇠하여야 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할 점은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내 뒤에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라.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나, 예? 그죠? 신랑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보내신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예수를 증거했는데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누군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세상 명예, 자랑, 세상 인기 이런 걸 갖지 못해가지고 답답해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높임으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함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요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신임과 존경을 받으며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8장은 그 바울의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 중심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중심의 사역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누구예요? 요한이 뭘 가르쳤어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러니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려면 메시아이신데 그분을 영접하려면 세례를 받아라. 이 얘기. 근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했다. 그만큼 아볼로는 누굽니까? 성경학자예요. 성경의 정통한 학자인데 아볼로가 알 정도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예수님 사후에 어떻게 해요? 약 25년 흐른 거예요. 20여 년 인상.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아볼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전체성.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역할로 내가 중매하는 일이 나의 최후의 그 기쁨이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면 신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최고의 선지자예요. 자,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 평가는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출생의 사람들 중에 누가 최고 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이 없다. 이 말을 쓰면 하면 다 한 거 아닙니까?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세례 요한만큼 위대하고 훌륭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덧붙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뭐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우리죠. 근데 천국에 우리가 제일 꼴등에서 들어가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자로 바꿔주시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와 시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어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으로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로 자기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 경건하게 절제하며 금욕주의자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자 계획하고 소망하십니까? 저는 종종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오랜 시간 교회 신앙생활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교회 행사 참여하고 또 뭐 직분자 중직자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그들을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자기는 낮아지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내가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죠. 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되돌아보아야 돼. 오늘 그래 보니까 어떤 한 젊은이가 지혜가 있는 현자인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도대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을 젊은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정원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 정원 일을 하는 동안 이 가방 좀 들고 있을 수 있겠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렇게 줬는데 가방을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가방이 뭐 가볍더라는 거예요. 들을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들고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는데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어깨가 빠질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정원에서는 지금 그 일을 하느라고 노인은 자기한테 시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노인 현자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가방 무겁습니다. 너 어깨가 빠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젊은 친구여, 그 가방이 그렇게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간 철컥 깨달은 거예요. 가방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들고 있었구나. 사랑해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살다가 보면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살 수 있는데 알렉산더의 그 휘하의 군사들이 벗는 순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벗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칩니다.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로 몽골 선교사인데 그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많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어요. 한 20년은 채 안 되는 것 같고 한 15년 이렇게 되는데 그 후속으로 더 내려놓음 책이 또 나왔었어요. 근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속에 보면 이 용규 선교사가 몽골에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한 자매가 그 이제 자기가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이 자매가 헐레벌떡 떠들었는데 얼굴에서 몸에 땀이 줄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지금 들에서 소를 키우는데 소를 치고 있는데 소 한 마리가 도망간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를 찾다가 막 저거 찾으면서 막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소를 찾아야 되는 소는 못 찾고 막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당에 온 겁니다. 선교사님 하는 예배당에. 그래서 헐레벌떡 오느냐고 땀이 쭉 흘리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자매를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 자매가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내려놓고 이제 이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의 가치가 그 자매의 마음속에 가치가 회복이 되고 그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있는데 밖에서 매 하면서 소 한 마리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몽골의 처녀가 자기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예배의 소중함을 듣고 깨닫고 자기가 비록 갈등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나는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작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가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내 손을 펴야 되는데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과연 어떤가? 오늘 세례요한은 그는 응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물론 예수님도 34년 사셨는데 세례요한 30년밖에 못 살았어요. 더 짧은 생애를 살다가 떠난 사람입니다. 목이 배임 받은 비극적 죽음을 맛보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평가 여자가 낳은 사람 중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축복의 체험자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